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네, 요새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건강에도 유의념을 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이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이 유명한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때까지 했던 그 여호수아의 문체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믿게 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땅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는지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9장에서 기브온은 본인들의 안전을 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서로 간의 짐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게 되면 그 굉장히 큰 벌을,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은 이 당시의 사회 문화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 약속을 엄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무조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조건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이 기브온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왕은 연합군을 또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의 연합군은 이 9장에서의 연합군과 조금 다른데요. 이들은 더 큰 군대입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 왕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루살렘 왕의 역할이 가장 세고 중요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이 이 왕들을 모은 이 이유는 두려워서입니다. 그냥 두려운 것도 아니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9장에서는 크게 두려워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려운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상황은 딱 한 가지인데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브온이 아이성보다 강하다고 이렇게 크고 강하다고 나오는데 이 만약에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을 했던 것처럼 약한 성이었다면 이 아이성보다 강하다는 말은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은 왕이 있는 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성보다 이 기브온이 크다는 말은 아이성이 강하고 어느 정도 강하고 그리고 그 기브온 성이 그 아이성보다 더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도 그렇고 기브온 성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 여기저기 이렇게 왕들에게 나를 도와서 같이 저 기브온부터 치자 이렇게 작전을 짜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기브온에게 먼저 쳐들어갑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길갈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성경에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점잖은 말투로 이야기하지만 원어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종에게서
이 손을 떼지 마십시오. 이 빨리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와주세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호소입니다. 이 호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기브온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여호수아의 반응은 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 지금 여호수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올라갑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때 속임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 약속을 무조건 지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우리 8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다 지나고 봤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일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들을 눈으로 봐라.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눈으로 직접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이 지금 상황을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라 라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그들에게 가서 갑자기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이 밤새도록 갔다는 것과 갑자기 이르렀다는 말에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20km, 30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냥 평지의 20km가 아니라 이 산지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험한 그런 산지인데 이것을 거의 2, 3일은 가야 하는 그런 길인데 여기서 밤새도록 하룻밤 만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을 쳤다는 것은 이 야곱이 에서에게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할 때 썼던 표현인데 이게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 이유는 이 라합과 기브온처럼 화친을 맺지 않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은 이 예루살렘 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했던 그 예루살렘 왕을 표현한 것이 이렇게 적대적인 표현으로 갑자기 이르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전쟁인데 조금 이상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 군사적 충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을 패배하게 하셨다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패하게 했다. 분명히 칼을 들고 전쟁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잘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이야기만 그 말씀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끝까지 추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베토론이라서 이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거리가 32km 정도 되는데 이 엄청난 거리를 추격하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10절과 같은 상황을 이제 다른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토론의 비탈길에 내려갈 때 10절에서는 올라갈 때였는데 11절에서는 내려갈 때 우박덩이를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일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이게 세 번에 거듭하면서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기자는 이 전쟁의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약속보다 훨씬 신실하십니다.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바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밤새도록 행군해서 피곤할 텐데 거기다 대고 너희끼리 전쟁을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잘 싸워봐라 이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승리한 전쟁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끝나는 이 상황을까지 이야기했는데 12절부터는 방금 일어난 그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다른 시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이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너무 놀라운 내용이니까 깜짝 놀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놀랄 일은 이 전쟁을 하는 동안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하신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신 일입니다. 이 말도 안 된다는 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지식인들이 연구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설들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 아니다, 계기이식이 일어난 것이다, 이게 등등 이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12절에서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이 부분들이 보면 들여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쓰인 문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간청을 하게 됩니다.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이렇게 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했던 그 간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말은 사사기 5장 20절에서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 나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비슷한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로 별들이 시스라와 싸운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태양이 멈췄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된 이것은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로 멈춘 게 아니라 태양아 너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편에서 싸우라. 이스라엘을 도와주라. 달들아 너도 모든 적들이 멸할 때까지 빛을 비춰 이스라엘을 도와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도망가는 연합군들을 다 죽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호수아 기자의 재밌는 말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샬의 책을 봐라. 이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고 적혀 있지 않느냐라고 이 여호수아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저자는 참 재밌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느냐,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쓰면서 못 믿겠으면 너도 가서 찾아봐라. 뭐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살펴본 바로는 이 여호수아 기자는 이때까지 여호수아 지금 10장에 걸쳐서 오면서 여호수아 기자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중에서도 제일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멈췄다는 표현을 쓰고 태양이 중천에서 떠서 이게 중간에 떠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엄청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극적인 표현을 14절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태양이 멈춘 것, 달이 멈췄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강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이 같은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달에게 태양에게 명령한 이 사건은 한 사람의 간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간청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런 사건들은 있었지만 이 한 개인이 하나님께 간청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사건은 굉장히 극히 드물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없다는 사건입니다. 이게 더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의지를 사용해서 한 개인에게 이렇게 한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여호수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한 개인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받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이 상태에서 구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계획하고 그대로 살고 그대로 행하면, 너의 의지를 예수님을 위해서 쓰면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이 기브온 사람들을 쓰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인간과 인간이 한 약속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켰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기브온과 약속한 것은 이 약속하신 한 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이 약속이 그만큼 신실하다, 사람의 약속보다 더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태양과 달도 이 세계를, 이 태양과 달을 멈추실 수도 있고 이 세계를 멈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너희를 위해서 싸우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마음먹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명령임을, 그것이 유일한 약속임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